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장교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한 다음 결정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움직이면 우리의 삶엔 실패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나의 첫사랑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삶 가운데 주님 예수와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채지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의사 크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의사 크신 사랑 아래서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4절이지만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먼저 겸손합시다.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주에 필립 콘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55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년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오토바이 매니아였습니다. 얼마나 오토바이 매니아였냐? 1983년에 나온 할리 데이비슨을 끌고 시내를 질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는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끄면서 인생을 굉장히 즐겼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그가 살고 있는 이 뉴욕주는요, 오토바이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콘토스라는 사람이 어땠냐? 그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오토바이 매니아로서. 뭐냐 하면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이자 오토바이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헬멧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함께하는 550명과 함께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헬멧을 의무가 아닌 자유화시켜라.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위의 한 퍼포먼스로 헬멧을 쓰지 않고요,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쫙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고 싶었는지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왜 전문용어로 피시테일이라고 하던가요? 이 자동차도 그렇지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있죠. 막 주체를 못하고. 근데 오토바이가 그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뒷바퀴가 싹 미끄러지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콘토스가 밖으로 딱 튕겨져 나가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시위하던 사람들은요,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뉴욕주의 잘못이라면서 뉴욕주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 이 사고는 헬멧을 썼다면 그냥 한두 주 다치고 끝났을 사고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콘토스는 죽어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는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왜 헬멧을 써야 되는지 아주 만천하에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토스를 가리켜서 한 단체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죽어줌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매우 지대한 기여를 한 그나마 고마운 멍청이이리. 자, 콘토스는요,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생각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참 어이없게 죽고 말았죠. 우리는 흔히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에 따라서 자기만의 지혜,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옳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혜,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겸손할 때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겸손한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당시, 이때가 바로 봄철, 추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가장 극심하게 불어나고 범람하기도 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환경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도시, 난공불락의 성,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던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볼 때 가장 우스운 방법으로, 가장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만천하에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의 연이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정복에 박차를 가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7장 2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자,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타켓을 정합니다. 어디냐면 베델 옆에 있는 아이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여리고는 그래도 동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베델과 아이는 어디 있냐면 중앙에 한복판에 있게 돼요. 동쪽에 이제 큰 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하나하나 이제 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복판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들어가려고 이제 타켓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스파이를 보내요. 근데 스파이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보다 별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정복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3천 명 가자. 바로 3천 명을 딱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일어났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리고로 물리쳤던 이스라엘이요, 져요. 그것도 사망자 36명이나 내면서 퇴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리고도 물리쳤는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자,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범 답안은 딱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실제로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여호수아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모범 답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 차라리 이러려면 그냥 기적 주시지 말지 왜 이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왜 패배하게 만드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야, 그게 내 잘못이냐?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야. 그러면서 뒤에 이제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지시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에서 얻은 물건은요,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까워도 절대로 너희 손에 하나도 넣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물론 여리고는 부강한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물질, 재화, 가축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너희 주머니에 넣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주머니에다 넣고 집에다 숨긴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아침에 당장 제비를 뽑아서 그가 누군지 찾아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먼저 12지파를 뽑아요.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각 분파들을 딱 불러요. 분파들을 딱 불렀더니 뽑았는데 세라 분파가 뽑혔습니다. 세라 분파에 있는 각 가문들을 다 불러요. 가문들을 불러서 뽑았더니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 가문에 있던 남자들을 쭉 뽑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설마 하면서 묻는 거예요. 혹시 여리고에서 가져온 것이 있냐? 여리고에서 가져온 것 중에 집에 놔둔 것이 있냐? 아니면 너가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이 있냐?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외투 한 벌하고요, 은 이만큼 하고요, 금덩이 요만한 개, 이만한 한 개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외투 하나, 은 이만큼, 금덩이 한 개. 딱 그랬어요. 자, 아간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거를 가져갔을까요? 자,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내가 노력한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요만큼입니다. 설마 이만큼 작은 건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바치면 우리 집도 가난한데. 그래도 저도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간은요, 이거 하나 안 드린다고 설마 문제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것을 다 드렸을 때 아깝다. 나도 갖는 게 하나 있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잡은 것 뿐이겠습니까? 설마가 민족을 잡았습니다. 그 설마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불안감 하나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이 정말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아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아간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전부 다 몰아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무슨 죄고 가축은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을 치러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리품과는 달리 아이성에서 취한 것은 백성들에게 갖게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볼 땐, 여리고성의 물건을 볼 때는 되게 아까웠죠. 하지만 그것을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곳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아간이 취했던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전체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90%도 아니에요. 95%도 아니고요. 99%도 아닙니다. 몇 %요? 100%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어떤 분은,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한 생각이 있어요. 이거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이거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나? 저도 매달마다 고민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매달마다 정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것까지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들어서 우리의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빈손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다 기도하시죠. 여러 가지 제목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 마지막에는 항상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도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아멘. 이것뿐이겠어요? 주여, 내 물질도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직장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쥐고 있으면 평범한 물건이 되지만 이것이 정말로 멋진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 아름다운 조각가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까지 점령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민족은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동쪽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각 도시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비로소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도시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곧 우리 도시를 점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마다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다가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냈냐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데 보통 사절단,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표단을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옷을 말끔하게 딱 입고 선물을 잘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끔 상대방에게 깔끔한 모습으로 사절단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생각을 전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지갑을 다 일부러 헤어지게 만들어 갖고 찢어지고 헤어진 지갑을 딱 매게 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갖고 가는데 그 포도주 부대도 찢어져 갖고요, 한번 꿰맨 거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에 가면 말을 타요. 근데 이들은 나귀를 태웁니다. 당나귀.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데 하도 찢어져 갖고 몇 번이나 기우고 꿰매고 기우고 그런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옷도요, 여기저기 다 찢어져서 누더기 돼 있는 우리 그 품바 같은 그런 옷차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말라서 비틀어져 갖고 곰팡이까지 팍 쓸어버린 그런 빵을 준비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도 이런 상가지가 없습니다. 아주 그 거지는 거지. 그것도 안 씻어갖고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상거지의 모습을 하고요. 이제 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사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힘들게 왔는데, 아니 안 멀어요. 며칠밖에 안 걸려요. 근데 멀리서 힘들게 왔으니까 제발 우리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우리 안 죽이겠다고. 힘들게 왔습니다. 아주 뭐 온갖 거짓말은 다 하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너무 거지도 상거지 모습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엔 의심을 해요. 쟤네들 뭐지?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정을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결국은 알겠다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들이 싹 돌아가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죠.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런데 3일 뒤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무슨 진실이었냐? 알고 보니 저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인데 저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뻥을 쳐갖고 이렇게 약속을 맺어서 안 망하기로 했다더라. 여호수아가 분노해서요,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건요, 못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분노해서 어떻게든 다들 죽이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이건 불상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상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된 거예요. 불상사예요. 물론 이 기본 사람들은 이 거짓말한 대가로요,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로 합니다. 무를 깃고 나무를 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로 약속은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 이건 불상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본대로 판단해서 오케이 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앞에서 아이성을 칠 때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파이가 얘기한 이야기를 딱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오케이 하고 결정을 내려서 갔다가 완패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가 결국 이런 불상사가 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돼요. 어떤 위기였냐?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이 지역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큰 도시들입니다. 혹은 이 도시들을 파보면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견이 되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이런 도시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말을 안 들은 저 기브온을 치자라고 한꺼번에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기브온은 어떻게 해요? 믿을 곳이 없죠. 한 군데밖에 없죠. 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전쟁이 시작돼요. 여리고 한 도시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연합군이요. 어마어마한 연합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봤던 수많은 적군들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고요. 군사력도 제일 강하고 그래도 가장 동기부여가 확실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었던 적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력한 군대를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객관적인 군사력에서는 이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이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맞아요, 이 결정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기본을 살려야 되잖아요. 친구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강력한 적군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했고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쟤네들은 너한테 붙여주었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길을 묻는 거.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맞서야 된다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라셨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대했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이런 모습, 먼저 여쭈는 모습,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하셔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멘.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연합군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뭐냐? 13절 14절입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더 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기까지 시간을 길게 주시고요,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같이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기적, 또 다른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이전의 여호수아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이킨 여호수아처럼 주님께서 길을 만들게 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물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딱 이렇게 얘기하죠. 자존심이 없구나. 예, 자존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최대의 만족을 주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요,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마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또 이제 이런 일이 갑자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길을 알려주소서.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떤 인생을 하나님은 도우실까요? 겸손한 인생이죠. 근데 겸손한 인생인데 어떤 인생입니까? 90%, 95%가 아니라 100%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비고 비인 곳에 더 많은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따라가는 사람, 내가 만드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최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보면서 하지만 제 삶을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엎어져요. 그런데 엎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나서 정말 인생의 풍성한 만족, 인생의 풍성한 은총,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